제목은요, 이전보다 이후가 더 축복된 삶입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축복된 삶. 네,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동양에서는 결혼을 하면 또 금반지나 은반지를 이렇게 끼게 되는데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또 반지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반지를 나누게 되죠. 근데 이 유럽이나 이 서양에서는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네, 반지일 수도 있지만 또 목걸이일 수도 하고 아니면 진주가 박혀 있는 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진주의 별명은 그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때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거,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 그 눈물은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진주 같은 보석이 되어서 삶에 바뀔 것이라고 그때마다 이렇게 진주를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주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진주 조개를 아디퓰로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진주를 만드는 조개를요. 그 진주의 바다에 모래가 들어오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것을 낙하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렇게 그걸 감싸게 되는데요. 그거를 감싸고 가운데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쌓이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싸는데 참 그 아픔과 고통이 참 우리에게 힘을 어렵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진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주 조개는 이 진주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낙하라고 하는 이 분비물을 내지 못하면 결국 그 조개는 폐사되고 만답니다. 모래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게 찔림을 당하다가 나중에 조개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걸 감쌀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진주로 바뀌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상처가 남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고 우리 영혼에 깊은 아픔을 주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진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빛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 오늘 상해의 말씀인데요. 역대 상하는 역대기라고 해요. 역대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남과 남주와 북쪽 모두를 다 합쳐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역대 상하는 유다 나라에 대해서만 한정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들 유다에 대한 역사만 기록해요. 그런데 관점이 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 가운데 결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말씀을 반복해요. 역대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래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피할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네,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동일한 그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환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막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것도 자꾸 이렇게 기대하기가 그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지금도지만 앞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길이 많고 수가 많으세요. 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합하겠다고 마음먹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없는 길을 만드세요. 상황을 뛰어넘으세요. 아멘. 네. 아멘 작게도 괜찮아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 오늘은 세 사람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이 세 사람의 삶이. 첫 번째가 뭐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네, 루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 루벤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중에 장남이 루벤이에요. 장남은 장자권이 있어요. 이 장자권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네, 통솔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과 비해서 두 배의 분깃을 얻어요. 두 배의 분깃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장자는 태어날 때 그런 놀라운 그 권리,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요. 네. 아버지가 유고하실 때는 집안 전체를 이끌어갈 그것을 장자에게 위임하고요. 그 장자에게는 아버지 유산 가운데 두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훨씬 뛰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루벤이에요. 근데 이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네, 창세기 35장 20절인데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갈게요. 눈으로 읽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마 이 비라는 나이가 제일 어렸던 그런 여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죠. 첩이니까. 그런데 루벤은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좀 이렇게 제일 나이가 많았고 이제 또 비라라고 하는 첩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적었고. 그런데 이것은 네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요. 루벤은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또 루벤은 좀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네,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루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3절에 보면 위풍이 월등하고 해요. 위풍이란 말은 디그니티, 위엄이에요. 위엄.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있기만 해도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뭐 다른 거 아닌데 딱 그 사람이 딱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가 있어요. 네, 가볍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무게, 존재감 이게 확 드러나는 것이죠. 루벤이 됐다는 거예요. 네, 루벤은 딱 있기만 하고 딱 서기만 해도 형제들 사이에 딱 달라요 이게. 네, 그리고 그의 포스, 그의 모습이 딱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풍이 월등했어요. 권능이 탁월했어요. 네, 네, 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능력이 많았습니다. 네,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기도 그 일을 착착 해내는 것입니다. 네,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 막 갈팡질팡 하는데 루벤은 어려운 일 딱 맡아도 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탁 처리해버리니까
우와 진짜 뭐 다막 입이 나올 정도로 역시 장남이야 막 이런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루벤은 정말 장래가 밝았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하고 장자야, 역시 야곱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루벤에게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사전에 하듯이 물에 끓음 같았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충동이 끓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고 이걸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루벤이 빨리 장가 갔으면 됐을 텐데,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다음부터 빨리 좀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 일 때문에 물에 끓어나겠어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그 성적인 욕망이 너무 크게 끌어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지만 성적인 문제, 종류의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출생의 순수에 따르는 정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장자권도 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루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이렇게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후의 삶은 초라해집니다. 그 이후의 삶은. 성도 여러분, 이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나는 죄는 짓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코클 나가서 웃어부터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경쟁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이렇게 열등한 가운데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고 그런 가운데 출구를 죄 짓는 걸로 찾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기만 하면 아니면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분명히 있으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다른 곳에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루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나누고 싶어요. 장자이고 축복을 받았고 그의 권능과 위풍이 탁월하지만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돼 있어요. 유다는 뛰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다는 뭔가 이렇게 비상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정말 비상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유다는 진짜 비상해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때마다 정말 유다가 아니면 정말 유다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이름 자체가 찬양.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 유다에 났는데요. 이 주권자는 왕이죠. 이런 유다인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줄 수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첫째 아니면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셋째는 레위 자손이니까 레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부름받았으니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넷째예요. 유다가 장자권의 명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유다가 안 돼요. 여러분.
어,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네. 유다는 뛰어났어요. 네, 주권자가 그에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유다도 장자의 명분을 따르만 했는데, 네, 근데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요셉을 설득해서 이렇게 건져낸 사람이 유다였어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한번 눈을 보고 읽어 나갈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서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럼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냐 하며 그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네,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대단한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유다가 그 상황을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하면서 죽이지 말자, 차라리 그냥 팔자 하면서 요셉을 건져주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유다의 그 순간에 그 떠오르는 지혜가 요셉을 이렇게 살리게 되는 경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게 돼요. 더 이상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들과 함께 머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편하게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들었어요.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살아가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20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덧 결혼을 시키려면. 그러면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미 20년 넘게 따로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만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고대에서는 결혼한 다음에 그 남편이 죽고 아내가 나오면 이 아내는 먹고 살 생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가 그 아이에게 자녀를 얻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둘째를 줬더니 이 둘째가 홍수하고 관계를 갖는데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둘째를 치셨어요. 한 번이 아니겠죠. 판에 사먹으시는 것 때문에 그냥 확 죽이고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은 기회 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네, 형의 씨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 대를 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둘째를 이제 데려가신 것이죠. 근데 셋째는 좀 어렸어요. 셋째는 왜냐하면 셋째까지 또 잃어버릴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셋째를 주지 못하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첫째 그 며느리는 기다리고 있고 셋째 아들은 지금 자고 있고 그런 가운데 유다의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셋째가 자랐어요. 몇 년이 흘렀겠죠. 근데 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셋째를 첫째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이제 뭐 어떡해요. 아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한 가지 계획을 꾸몄는데 그것은 그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그쪽에 가서 이렇게 변장하고 거리의 여인처럼 이렇게 변장한 것이에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고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그 여자를 보고 그 유다가 들어가서 관계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줘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 양을 꼭 주겠다 하는 보증물로 지팡이와 그 끈과 도장을 3가지를 주었어요. 이걸 맡길 테니까 내가 다음에 올 때 양과 받겠다.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그 여자에게 그걸 갚아야 되니까 양을 보냈는데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며느라이가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완전 난리 나는 거지 진짜. 아니 남편이 키우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막 내려와! 막 이러면서 막 열받아니 막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로 아기를 갖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 물건을 보냈는데 그 물건을 보니까 자기였어요. 본인인 것이죠. 본인이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요. 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8장 26절인데 이 말씀 같이 볼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네, 지팡이와 끈과 도장, 이건 여러분 다 그 개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분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행동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다말의 행동도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시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아기를 이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나에 비하면 다말도 옳은 모습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루벤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루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며느리를 끌어냈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유다에게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런 영광이,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어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고. 아무튼 여러분 유다가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무튼 유다도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여기까지는 이런 일을 하였지만 더 이상 그가 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신혼생활 동안 다시 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올 때 유다가 같이 가서 양식을 구해와요. 두 번째 가려고 하니까 애굽에 있는 총리가 너희 중에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물었더니 베냐민 한 명 있다고.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유다가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창세기 44장 9절 가시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와, 여러분, 굳이 유다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집안이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식구들이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베냐민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고 베냐민을 통해서라도 양식을 구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루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와, 너무 유다가 결연하고 이렇게 뭔가 그 모습 가운데 비장한 모습이 보이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베냐민을 데려가가지고 잘 대접받고 양식을 막 한 자루씩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애굽에서 막 종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인이 점치는 그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을 누군가 훔쳤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 사람을 이렇게 막 또 나귀를 다 뒤지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물론 계획이죠. 나중에 다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죠. 여러분, 야 이러니까 다시 또 애굽을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베냐민은 붙잡아두고 나머지는 올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럴까 그러는데 그 중에 유다가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44장 33절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것을 내가 염려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이 베냐민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거의 죽으실 것 같은 분인데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아이를 절대 이겨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된다. 여러분 유다가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친 모습이지만 이 아이를 대신하여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요. 형제들 가운데 유다만 이런 말을 해요. 유다만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아무튼 유다가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장면 가운데 요셉이 큰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파셨던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네, 총리라고 하는 그 위험, 애굽의 그 위험은 얼마나 대단한지.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갖추고 있는 그 총리가 바로 우리가 알았던 요셉, 그가 총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유다가 나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겠는 아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감동이 너무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요셉을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요셉만 감동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네. 유다는 이전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힘드니까 아버지의 신앙 정신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이런 삶을 살았고, 베냐민이 붙잡히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차라리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총리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도 감동을 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경매에 복을 주셨어요. 네.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인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세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 삶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 이게 옆으로 지나가죠. 그죠? 네, 요셉에게 넘어가죠. 1절도 보시면 1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들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도 보면 유다는 형제가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네.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게 뭔가 하면 형들이 지금 양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형들의 안부가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0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 보면 지금 이들은 헤브론에 있고 그 형들은 세겜까지 올라가 있어요. 세겜까지. 네, 그 거리가 100km예요. 100km.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왜 세겜에 가 있는 데서 야곱이 궁금했냐면 그 세겜 땅은 야곱이 그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다음에 세겜에 잠깐 있는 동안에 세겜의 주장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간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분을 이렇게 품은 형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하고 그 할례를 받은 다음에 고통스러워할 때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던 바로 그 땅이 세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양들이 왔는데 세겜 지역에 가서 와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하고 무슨 충돌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이지요. 여러분 100km 뭐 아무것도 안 했었지만 지금은 차가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100km를 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왕복 200km 왕복 200km.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를 시키니까 거기서 아무런 그거 없이 갑니다. 그래서 100km 걸어가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 네. 그러니까 그 도단이란 말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두 개의 우물. 아마 양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이제 물을 충분히 먹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우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예요. 30km. 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니까 세겜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 했으니까 그냥 나 세겜 왔으니까 됐다 이제 네 그만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갔더니 없어요. 왜냐면 형들이 딴 데 갔더라고요.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30km 더 가는 길을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보다 더 하게 되는 엑스트라 그 이외에 그 과외의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요셉이 이거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걸 다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하실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그것 때문에 30km를 또 더 가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심부름만 딱 하고 그게 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더 필요한 일, 더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기대나 대가를 원해서 바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네, 여러분 요셉이 30km 더 가가지고 형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외의 일을 한 것이죠. 더 엑스트라 일을 했다 해서 그에게 유익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그 이상으로 뭘 한다 해서 즉 당장
그것이 뭐 더 막 유익이 되고 막 더 축복이 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이고 형들을 굳이 만나러 가가지고 형들을 만난 그것 때문에 애고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애고에 팔려간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네.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그가 준수하고 또 모든 일을 규모도 잘 처리하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청년이.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주인이 있던 그 보디발 그 여자 주인이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경호시장이었는데 이 경호시장이라는 뭔가는 왕이 행차하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움직이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왕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집에 돌아오는 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바로는 움직일 때 언제나 그 바로의 부인이 같이 동행하지만 경호시장은 부인을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혼자 있는 그 경호시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외로웠겠죠. 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뭐 큰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문맥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맥에서 말을 하려면 문맥을 따라서 말을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앞뒤 문맥을 보면 나보다 더 큰 이는 주인밖에 없으니 내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걸 하게 되면 내 주인에게 그걸 어기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내 주인께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루벤은 죄를 지었지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유다는 죄를 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깊이 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요셉은 정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주인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살기를 몸부림쳐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네, 총리가 돼요. 예전에 모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나중에다가 총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나 같으면 한 번에 나는 폼잡을 것 같아요. 보디발 그 경호차하고 불러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잘 있지? 괜찮았어? 그래. 잘하고 알았지? 왜냐하면 총리는 2인자예요, 여러분. 네, 총리 2인자예요. 그러니까 경호시장하고는 여러분 총리가 월등하게 그런 상황이죠. 얼마든지 한번 군기 잡을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너 그때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래서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 근데 그런 말 안 해서 불구하고 이렇게 딱 주는 분위기 자체가 막 떨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요새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요새 그런 거 안 해요.
갈길팔 한 형들에게 형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 번도 형들에게 원망하는 말, 이렇게 비꼬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바라봐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요,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예.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들을 자꾸 우리가 지금의 상황으로만 모든 걸 자꾸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마음 가운데 좀 힘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가운데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세요. 사용하시고 올해 첫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루벤은 장남이었고 장자간까지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면서 그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장자간을 잃어버리게 됐지요. 유다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무너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자기 삶을 올려드렸어요. 그런 요셉인데, 그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삶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달라지는 삶인데 그게 비교 가운데서 사람들과 비교 가운데 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2020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릴게요.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